말씀 따라 우리는 오늘도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하지?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 때문에 모든 이런 권한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악을 통하여 더 악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악을 만들고 또 다른 범죄가 범죄를 만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이 되었습니다. 5장, 6장, 7장이죠. 이 장에서는 마무리를 짓는데, 그 전에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수준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이단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목사님을, 내가 장로님을, 내가 어떤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망할 겁니까?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재어보고 헤아리는 그 속에 그 사람도 역시 나를 딱 계산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하나를 보고 저 봐라, 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 눈에는요, 기둥 같은 들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남이 하면 잘못된 건데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참 위험한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야, 내 네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빼게 해주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사람은 내 들보를 보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지금까지 외식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더 문제다.
너희들이 맹인을 이끄는 지도자고 선생이라고 하니까 더 문제다. 너희들의 그 모습이 외식이지 않냐. 너희들의 그 모습이 껍데기지 않냐.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답이 있구나.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는 신앙이 되면 헛겁니다. 나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 안 그런 척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남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문제가 많다. 누구는 문제가 많다. 당신이 갱신해라. 당신 문제다. 당신이 바뀌면 남편 바뀐다. 당신이 바뀌면 그 사람 바뀐다. 당신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귀한 것을요. 또 영적인 것을 개한테 주지 않습니다. 개한테는요 먹을 거 주고 육신적인 거 주면 됩니다. 돼지는요 더 먹을 것을 밝히기 때문에 진주와 같은 보화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 먹을 것보다 당연히 못한 거죠. 그 개콘에 보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보면 다른 거 주는 건 싫어합니다. 먹을 거 주면 좋아합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개그를 한 건데요. 육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준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원해서 영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한테 영적인 게 필요 없구나. 육신적인 복만 있으면 되는구나. 안타깝다. 오늘요. 오히려 그들이 믿는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더 해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모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남 이전에 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면 돼요. 가장 영적인 부분에 깨어있는 나가 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참 힘들어요. 뇌에서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나는 귀찮은 삶, 힘든 삶 살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위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개처럼 돼지처럼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항상 전도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보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어떨 때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는 중에 제자를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사명자들을 선별해내서 새로운 운동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남 속에서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 퀘션 마크를 두고 질문해보고 또 기도하면서요, 확인해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고구마 전도법을 만든 사람은요, 찔러봐라. 말로 한번 던져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럽니다. 우리도요, 몇 번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영적인 것을 위하여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